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답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노년기를 표현한 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 그 다음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나의 귀는 서랍 안에, 나의 이는 컵 속에, 나의 눈은 책상 위에 놓여져 있곤 한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귀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청력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하고 또 시력도 약해지니 안경은 책상 위에 있고 또 치아가 약해져서 또 틀니를 컵 속에다 넣어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선 9절에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어요. 연세가 들어갈수록 손도 떨리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손이 쇠약하여 떨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이제 힘이 빠지고 구부러진다는 말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들이 빠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의 시력이 저하돼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4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귀의 청력이 떨어져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딱딱한 걸 잘 씹어 먹지 못해요. 그래서 입안에서 그냥 오물오물 이렇게 음식을 씹게 된다는 겁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성대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음도 잘 나오고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그렇게 성대 기능이 약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는데 발성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곳에 마음이 약해져서 잘 오르지 못해요.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평지에서도 잘 넘어지기 때문에 자주 놀란다는 뜻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에 흰머리가 이렇게 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적은 것이라도 힘이 붙여서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큰 가방도 들고 무거운지 모르고 막 들고 다니지만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들고 다니는 것을 잘 못하고 간소하게 이렇게 핸드폰과 뭐 필요한 키고링 정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그랬어요. 이제는 의욕 자체가 젊은 날처럼 그런 진취적인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의욕이 상실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라고 하는 표현이 생명줄이 우리가 다 해서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나 우리의 심장, 박동이 다 멈추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반드시 꼭 그날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둥바둥하고 살다 보니 예, 수고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먹고 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명이 이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12장 1절에서 전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의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는 누구이냐면 전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누굴까요? 솔로몬. 예,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전도서를 가리켜서 솔로몬의 인생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잠언을 많이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잠언을 몇 편이나 썼냐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말합니다. 3,000가지. 100개도 아니고 3,000가지. 놀리지도 않으셔.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감성적으로나 매우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십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초목에 대하여 말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식물 이름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아주 박식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짐승,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생물학자 이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이전의 왕들도 그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0절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많이 추구했냐면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진리를 구하는 데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무엇도 했냐면 이 진리를 나누고 가르치는 데도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을 9절과 또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신의 아들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을 총칭해서 이와 같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원본에는 코엘레트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설교자, 전도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하거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코엘레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혜를 그냥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2장 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2장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은 젊은 날에는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2장 4절을 한번 또 보십니다. 2장 4절에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은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았어요. 근데 금은 보화를 누구를 위해서 쌓았느냐면 나를 위하여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남녀 그리고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첩을 몇 명이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명이죠. 이름도 외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이 전도서의 내용을 쭉 보고 마무리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생의 초반대가 아니고 언제냐면 노년기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어떠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제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와 귀와 수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신주단지가 이제 그에게 정말 비운의 마지막을 맞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상 숭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노년기에 돌아서 보니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참 내가 헛된 것을 쫓아서 많이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후회하며 회개하면서 쓰는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모든 식물의 이름도 알아요. 짐승의 이름, 모든 기어다니는 것, 새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책을 짓는 것도 그냥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어요. 13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인생을 살아보고 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이야기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큰 지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있는 교회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육이 어디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되었는지 이렇게 과학적인 관점으로 많이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되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기능인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교육을 받은 인물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애굽의 레위 지파의 이렇게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인구수가 증가하니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은 죽여라는 거죠. 여자아이가 출산하면 살려두고, 그래서 산파들에게 다 명령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산파가 믿음 있는 산파네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나머진과 역청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세를 딱 담아서 나일 강가에다 띄워놨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발견해서 데려다가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왕실에서 살게 되는데 유모를 이렇게 불러오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어머니인지 모르고 지금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딱 안고 젖을 물리면서 어떤 교육을 해요? 신앙 교육을 하겠죠. 민족의식을 깨워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품속에서 그는 계속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나라의 민족의식을 철저하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문물을 이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로서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과 히브리 민족이 함께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고 한번 쳤더니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해서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를 보게 되면은
어머니 품속에서 어린 아기 때부터 그는 민족의식과 신앙 교육을 받고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힌 다음에 이제 40세가 된 그때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광야길을 다 익히도록 하신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냐면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세에 대해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80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이 늙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인생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곳에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가면서 그렇게 잘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교훈하신다라고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 어떨까요? 아픕니다. 아파요. 고통스럽고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 율례를 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고난 중에 우리는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차원 전면 교육법을 이렇게 만들었던 분이 계세요. 그 박사분이 1992년 한국일보사가 뽑은 백인을 선정했을 때 그 가운데 들어갔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과학자시고 또 이렇게 교육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국내외에 100여 편의 주요 과학 논문을 이렇게 쓰셨고 또 10여 편의 과학 기술을 특허를 이렇게 취득했던 그런 인물이세요. 그래서 탁월한 과학자신데 동아일보사에서 20명의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은 책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가슴에 품고라고 하는 그 책이 1994년에 이렇게 발간이 되었어요. 거기에 내용이 보게 되면은 자신은 진화론만 믿었어요. 진화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과학적인 자료들이 이 창조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 예배를 잘 출석했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의례적인 예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서울대학교를 딱 입학하고 나서 무엇에 많이 빠지냐면 도교, 또 인도 요가, 뭐 심령술, 또 명상법 이런 수련들을 하면서 그가 그 영적인 갈증, 그 허무함,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어느 도사도 만나보고 그게 너무 실망을 했어. 근데 대학교 4년 때에 4년 재학 중에 자기의 여동생으로부터 성경을 읽으라는 이런 권유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가슴에 아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뜨거운 것이 가슴에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정말 야다와 같이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자신에게 레마로 부딪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가 유부녀와 동거를 했고 사생활을 낳았고 또 다른 이단의 마니교에 심취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가 어느 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책을 집어 들어 읽으라, 책을 집어 들어 읽으라, 이 소리가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였어요. 참 공교롭죠. 아까 원동현 박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딱 들었는데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방탕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앞에 성자가 붙었잖아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전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금하지 않고 다 취해보고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하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에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솔로몬과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꼭 노년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과 욥기서 2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